본문의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요한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야,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에 있는 예수다, 이 진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현장을 이기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절의 첫 번째 구절,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려고 떠나갔어요.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은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한 선지자일까, 메시아일까, 또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메시아 맞아요? 이런 현상을 다 알고 있어서 무리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분분하게 있는 현장이에요. 두 번째 7절의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에게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클러스 히브리어로 하몬이라는 단어를 역어로 썼어요. 이 하몬의 뜻 중에는 혼란, 소동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한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럽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광야, 에레모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로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함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장 8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니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고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 당시 유대의 왕 헤롯에게 들리는 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죄까지도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 강하게 헤롯과 부딪히니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놉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묻는 거예요. 제자 둘을 보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예수님이, 당신이 그 예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현장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메시아 맞아? 이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생기죠. 그 현장이 의아스럽지요. 심지어 요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인지오류가 생길 수 있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러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요, 조금만 내 의도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게 돼 있어. 그 얘기하는 정도에 따라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뭐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요. 이런 게 심해지면 사람은요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요한을 갈대처럼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보려고 데오마이는 엄숙함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혹시나 메시아일까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아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요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외치는 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니까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당시에 나라의 왕에까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아유, 저도 바른 소리 하면은 금방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 목사님은 정치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냐? 그럼 요한은 정치적 얘기하니까 잘못됐네? 세상 사람 무리들의 얘기를 하면은 예수가 정치 얘기해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자기들 생각으로들만 얘기를 해요. 오늘 그런 자리가 지금 오늘 이 문장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메시아일까? 우리의 메시아일까? 하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것을 너희가 증언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후에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요한에게 갔을 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한을 보지 말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요한을 갈대로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중들이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너무 자기를 지적하니까 경노해서 요한을 투옥했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말씀에 전한 결과가 요한은 목베이는 참수를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맞아?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도 요한은 여러분 요동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주님이 너는 이렇게 전하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주님이 위임해 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인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 연약한 부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싸웠다고 다 헤어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자식을 호적에서 파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성숙해지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참아줬더니 어느 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감사가 이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8절, 그러면 우의접속사예요. 7절보다도 8절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 얘기는, 부드러운 단어는요, 고위층,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3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입은 옷과 먹는 음식을 보면 동떨어진 거예요. 전혀 문명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한을 보았잖아. 세속의 부드러운 옷을 입었니?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니? 아니잖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대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건 뭐예요? 나는 부끄러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만 깨진 게 아니라 뒤통수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고난하는데, 하나님은 대뜸 말씀으로 아니요, 너는 귀중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목사님 몰라? 그러세요. 예? 그러니 이 말씀이 소망인데, 이 소망의 말씀이 나를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 예? 1000번을 10,000번을 두드려야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거는 두드려서 훈련이 받아져서 말씀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깊은 의도와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어디서 생기느냐? 인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내가 할 걸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내가 모든 걸 가르치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나에게 유익이 돼서만 아니라 그 인내는 어디서? 환난 중에. 이런 환난인데도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겪어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해도,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부부싸움 할겨 안 할겨? 둘 다 안 한대. 그거 다 뻥이야.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 의견이 달라. 그래도 해야 될 게 뭐냐?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한다 이거야. 남편이 됐어요. 또 부부싸움에서도 한 이불을 덮고 자겠다 말이야. 이런 것이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될 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마음이 불편하면 안 봐, 마음이 불편하면 얘기도 안 해, 마음이 불편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내가 있어요? 이게 우리 타락한 마음이에요. 환난을 겪으면 당연히 올라오지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원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럽시다. 속으로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것도 훈련이요. 자, 9절에 그러면 또 우의접속사가 생겼어요. 이거는 8절보다 9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말씀의 대원자예요. 하나님이 경고,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자예요. 무리들이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 번째 구절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누가? 요한이.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불변하세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로. 무슨 말이냐? 선지자 요한은 선지자일 뿐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더 나은 자니라. 더 나은 자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요한의 역할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크다 작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크다고 말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예수인 줄은 몰랐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3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곧게 닦으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3장 1절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요한 선지자도 마태복음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의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에 대한 인지 오류가 있어요. 요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요한에게 보냈던 신뢰가 깨지는 그 잡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서 택해가지고 선언한 이야기들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이 오늘 그 말씀대로 너희 앞에 있는 이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절을 우리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요,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부활해서 오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지금 우리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크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11절에 첫 번째 구절, 요한은 자연인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과 요한의 이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나의 영혼 육의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 이 세상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고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셔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의지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요한과 그의 사람들이 겪은 구약의 모습인 거예요. 모형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하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람들만 알게 됐던 것이 구약의 시대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님이에요. 장세전부터 활동하신 성령님이지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주신 세대는 나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성령님을 요한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당시에 존경받고 애헴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분류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어요. 문장로님, 저도 독사의 새끼들아 문장로님한테 욕하면 나 어떻게 대우할 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헌신의 롤모델, 자기를 부인하는 롤모델로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요한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요한을 세워주고 요한에 대해서 방패 삼아주고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저한테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방패 써주고 저에게 한 사람들, 저도 그렇게 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 사람이 나다 그러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지로 얘기하고 그러질 않은 제 성정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 좀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백 목사는 장로님으로부터 성도들 되게 칭찬하는 분이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네.
근데 왜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만 얘기해.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사실을 내가 만들어줬어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초대교회까지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이게 다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정말 힘든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쉽게 들릴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첫 번째 구절인데, 침노를 당한다, 이 비화조는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당한다라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면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구절은 천국 복음은 지금 맹렬하게 공격을 받아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는 복수예요.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임박해오는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강력하게 돌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옆에 분한테 그래요. 느그나요 그러세요. 예?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생업을 버렸어요.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오늘 이 구절에서는 침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하르파조는 소유하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나는 천국을 누린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젊었을 때에, 20, 30대에, 특별히 20대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을 보면, 특히 사사기 보면 화가 나는겨. 아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 우리들 이해관계로 만나면 그 삶이 쭉 유지돼야지.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면 또 죄짓고, 또 그러다 하나님 경험하면은 할렐루야 하며 회개하고 통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바로 서고, 그러다 조금 지나면 헬렐레거리고. 아니 왜 그래? 그러는 게 나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수백 년 걸렸어요. 예? 우리 역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나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따줘. 그러면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따주는 흉내까지 내면 그거 보면 아이 좋아라 막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뒀더니 어머 자기야 또 내가 데려줘. 왔다 갔다 집 샜잖아 밤. 이거 모르는 분은 연애를 못 해본 분이요. 그렇게 하다가 같이 지내. 아니 같이 지냈는데 애 낳고, 애 낳으면 여자들이 바뀌어. 남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자기야 하던 사람들이 그냥 살아.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의 피난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그때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만난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감정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선언하셨어요.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현장이에요. 제 아내가 결혼 초예요. 신혼 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하고 이제 뒤에서 어떤 분이 아줌마 하고 부르는데 자기는 안 쳐다봤대. 왜? 자기는 아줌마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아줌마를 해서 나중에 불러보니까 자기를 부르더래. 그런데 아내의 의식 속에는 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도 안 지난 시간이야.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결혼한 아줌마가라는 생각이 안 들어와 있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 아줌마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이 이래요. 예? 결혼했으면 내가 결혼했지 아줌마 뭐 이렇게 불러도 그렇지, 내 결혼했으니까 아줌마지,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아줌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얼굴이 누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 앞에서 지금까지 방구를 꾼 적이 없대. 그걸 참는 애하고 힘들었대. 그래서 얼굴이 누렇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앞에서 방구 그냥 꾸세요. 트고 쉬세요. 그게 못하겠대,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래. 그래서 그러면 평생 누렇게 사세요 그랬지 뭐. 아니,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요. 예? 그러면 뭐요? 결혼했으니까 이런저런 것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겠지 하면 편히 하는 건데, 방구 꾼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방구 안 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내려. 예? 내가 그래도 안 꾸려고 하는 현장이 있어. 설교 강단에서 안 꾸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갔을 때에 우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수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말이요. 그런데 요한은 봤잖아요. 그러니 요한은 다시 시작의 앞부분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너희가 즐겨, 이 헬라어 델로는 능동적으로 택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받을진대는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요한은 선지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은 천국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의 말라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 단어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할 때에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 메시아 오기 전에 길을 곱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4장 5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시겠다는 거. 누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셔서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해주겠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14절에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얘기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아쿠오 이 들을지어다 단어는 첫째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귀는 우리는 신체적으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내면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고, 의도대로 보고,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손을 잡고, 의도대로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이 옮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려져서 배워졌습니다. 그러면 확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세상은 간단해요. 제가 한번 이 얘기했잖아요. 안양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아주 되게 날카롭게 저를 아프게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안산에 많은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 이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현장을 만드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전국이 다 무슨 얘기예요? 사망 얘기하잖아요. 죽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음이라는 건 생명 얘기하는데 모든 곳곳에 다 죽음이 덮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하며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아주 막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더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눈에는 지금 이 옳고 그름에 우리나라 전국을 사망의 왕노릇하고 모든 것에 1순위가 사망 얘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자료는 다 찾아보고 외국의 어느 작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까지 찾아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그때 한 달 한참이 지난 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없고 계속 죽음으로 가는 얘기만 하는 이 현장에 무엇이 살리는 말씀일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매스컴이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서 그 전염병은 우리가 점점 두려워하고 그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현장이 있고, 저도 자가격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고민하는 현장에 이것을 해결하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현장으로만 끌어가는 이 모든 세상에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현장에, 여러분, 복음은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면역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저도 제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서 그 장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요, 그 장기를 죽여요. 병균을 죽이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예요. 이것이 못하면은 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MRI 찍어보니까 염증이 꽉 차서 이러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은 이걸 이겨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재미난 얘기지만 그럼 백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집에서 예배 자리까지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오신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전염병이 있는 것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안 껴요? 나 일부러 안 끼고 올라와요. 나 괜찮아 그래도. 나갈 때는 여러분을 배려해서 안녕히 가세요 말하니까 나 마스크 쓰는 거지. 나 계속 잘 보세요. 어떤 영상을 보든 이 모습대로 여기 섰어요. 여러분 다 벗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크만 쓰면 해결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우리 마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사망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너무나도 살아가는 이 현장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면역체계를 몸으로 주셨고 노인네가 되어지고 점점 몸이 그런 면역체계가 줄어드는 현장에서도 주님 지켜주세요. 내가 해야 될 건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는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대로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결단해도 또 무너져서 내 입술로 범죄하는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찾아와서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동행한다.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거두어 가시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생각의 진을 거두어 가시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으로 소생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영혼력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매 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요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팔로 전당 그러면 되고요, 내가 불신 그러면 지옥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 불신 예수 불신 예수 불신